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성탄절까지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같은 말인데 대강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강림하셨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오심을 거기에 더 중점을 두면 대강절이 되는 거고요. 주께서 오심과 같이 이제 또 약속하심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호와의 절기,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대림절이 되는 겁니다. 대강절, 대림절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회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일단 감정적으로도 불쾌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식을 자꾸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불안하게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회개가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바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회개 자꾸 불편합니다. 한두 번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무감각해지고요. 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에 회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먼저 이것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면 꼭 웁니다. 그리고 울고 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guilt driven church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감정적인 호소를 해요. 그리고 실컷 울고 나면 마치 회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것 생각이 드는데, 이 오해를 먼저 털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와 후회와 이 모든 것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물론 후회함, 이거 잘못했다, 아쉽다, 이것이 회개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기는 하지만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자,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되었다, 다시 후회할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회개가 한 번에 끝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회개는 결코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한다고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회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변화되고 깊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를 정의하십시다. 회개는 뭔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정의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깊이 알아보기 전에 일단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가? 맞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때가 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나라에는 나라별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사고가 아니고, 내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방향을 바꾸는 것,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실 뭘 잘못했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회개를 잘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를 보여주십니다. 1장 17절,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때가 찬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회개임을, 관심이 바뀌어져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관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심지어 품꾼들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이죠. 완전한 터닝 포인트. 관심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로부터 윗세대로부터 그대로 물려온 나의 평생 직업, 나의 관심,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에 관심을 완전히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약 한 30명 정도 되었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한 번의 메시지에 30명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따랐다고 해서, 관심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의 모든 내면까지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작, 관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관심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이들 중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우리 민족, 지금 이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뭔가가 있다. 세베대 아들들은 좀 더 나가겠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을 수는 없잖아. 저 사람 한번 따라가 보자. 재밌는 것은요, 30명이 한꺼번에 나를 따라오라는 그 메시지에 반응은 했지만은요, 그 30명 모두가 다 오직 주님만을 쫓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바뀌어갔습니다.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귀신들이 저 예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물러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물러갈 수 있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시몬,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지요. 그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 당시 정말 고치기 힘든 불치병 중에 하나, 아마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치병을 단 한 번의 안수로 다 치료하고 완쾌되었던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밤새도록 예수님을 따랐던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느라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젊은이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우리 DC로 가시지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우리 국회로 가십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김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을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작은 곳에서 시작돼서 큰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찾습니다. 가버나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작은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다 자기 관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내 관심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 내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내 직장과 커리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믿음의 사람들이여, 회개하여라 교회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셨듯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곳으로 갔던 이유는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 우리는 나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만 했었고 내 가족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관계 회개입니다. 인간관계는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바탕화면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우리가 인간관계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할 때, 내 생각과 충돌이 생길 때, 내 질서와 충돌이 생길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누구와 만남을 갖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부부처럼 보여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그때 설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내가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설교하는 거 기분 나쁘십니까? 참 기분 나쁜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이거 참 싫어하는구나. 그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라는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1장에서 쭉 이어가는 마가복음 10장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계속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보좌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이렇게 앉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 있게 되면 나의 관심에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회개는 나는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을 통하여서 관계를 지켜가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는 회복되고 있는가? 아직 갈등 단계에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설교로 들어서 싫은가? 아니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향하여서 바른 말을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섬김이 있는가? 나는 오해하고 있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음 단계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사실 16장 8절로 끝나는 겁니다. 16장 8절에는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까지 이어집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더 후일에 다른 성도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이야기가 채워진 거예요. 오늘 현승 형제의 선교 간증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요, 그 마가복음이 전달하는 내용과 쓰여진 그 시대를 조금 더 이해해야 돼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30년이 지난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미 순교했어요. 그 시점에 왜 마가복음이 나중에 와서 때가 찼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때가 찼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큰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내 관심을 돌리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의 이 주일 예배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우리의 남은 이 2024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시 새롭게 하자. 나는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 즉 나는 바른 예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기복적이 돼요. 나는 예배하면서 받을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 자꾸 내 관심으로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존경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회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하고 끝나버리게 되고요, 무감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 우리가 알았습니다. 회개는 잘못했다 하고 울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좀 더 회복되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너와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새로 시작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꿈을 꾸는 겁니다. 다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우리 한미교회 그렇게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섬김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